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지혜롭고 복된 안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나도 클 만큼 컸으니까 그래 삼촌 곁을 떠나도 되겠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우리 삼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볼게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완전히 내 것 주장하지 않고 삼촌께 속할 테니까 삼촌 나와 함께 자라고 했을 텐데 롯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져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가 먼저 선택을 하죠. 뭐예요? 진퇴를 잘못 결정하는. 그래서 롯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시킨다고 그냥 자기가 먼저 좋은 거를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향락을 쫓아가는 무슨 길을 가는 모습입니까? 구부러진 사람이죠. 폐역의 길을 가는 롯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눈 내용 그대로 롯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알았기에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고 나한테 첫방한 땅을 내놔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자기의 진퇴를 다 무엇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기 소원에 따라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시키시는 대로 진퇴를 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굽어지고 폐역한 삶이 아니라 곧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오장육부가 기능이 원활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지백체가 깨끗해야지 우리가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장애인들하고 부딪힘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회 안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잘 대접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대접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멀쩡한 사지를 가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깨끗하고 큰 속에 병이 없고 사지백체가 장애가 없어서 온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오관이 바르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이 오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서 눈, 코, 귀, 입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보니까 너의 보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안목을 잘 갖는 것입니다. 눈에는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도 있고 육적인 눈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나갈 수가 있다. 자, 롯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안목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죠.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눈에 복된 안목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영안을 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눈이 열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얻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역사 이래로 많은 선지자와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을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니 너희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제자들을 명령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된 걸 보기 원하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복된 안목을 얻어서 제대로 바라보고 삶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보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안목이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고 복된 안목이 되어야겠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이 봤던 동서남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복된 안목, 지혜로운 안목을 주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자신을 바로 보는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다시 한번 네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너 있는 곳에서, 조카 롯이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처음 명령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너는 나만 보고 살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물론 혼자 조카를 놓고 갈 수도 없었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예요?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의지할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아마 조카 롯을 의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카 롯이 떼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너 자신을 보고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네가 너를 바로 바라보고 이제 네 있는 자리에서 네가 새롭게 된 너를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감격을 회복하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괴롭히게 하고 아내가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코로나19가 나를 몰아쳐서 난리를 쳐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축복 안에 있습니다.
나 있는 곳을 확인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지혜롭고 복된 안목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복을 입힙니다. 제복을 안 입히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복을 딱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먼저 옷을 갈아입히죠. 사적인 사제 옷을 입으면 아무리 명령해도 잘 안 듣는데 이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지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차렷하면 차렷하고 열중시면 열중 따라한다고 말이죠. 이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환경과 조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변하는 환경과 조건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은 너 있는 곳,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나 있는 곳을 실패로 보고, 나 있는 곳을 저주로 보고, 나 있는 곳을 절망으로 보고, 나 있는 곳을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나 있는 곳을 흙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를 복되다고 생각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내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로도 떼어놓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그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너를 보는 그 눈을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그것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민감하죠.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게 알고 대통령 부인 된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충분한데도 그냥 옷을 잘 입어야지 대통령 부인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열심히 옷을 바꿔 입다 보니까 지금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웬만하면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 부인이 옷 좀 해 입은 거 가지고 말하지 말자.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쫙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좀 심하구나. 이메일다가 따로 없구나.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자 할 만큼 넘어가면 좀 지나치다. 그래서 좀 걱정은 뭐냐면 내로남불이 임기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내로남불을 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이 빨리 털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파고 파도 더한 것이 나오니까 유명한 장신구, 유명한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생활을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하나 걸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수십 벌씩 그런 것을 가졌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다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이런 일이 탁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새로 된 당선자 부인은 생각을 좀 하겠죠. 나도 대통령 부인이 되면 좀 신바람 나게 좀 멋도 좀 부리고 특별활동비 같은 걸로 좀 폼 좀 잡자 생각했던 생각이 없어진 줄로 압니다. 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난번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사람의 부인이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쓰다가 문제가 많이 됐으니까 이번에 들어서면서 그것도 참고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미리미리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이게 합니다. 그래도 같은 짓을 하면 할 수 없죠.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의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회복시켜준 건 뭐예요?
너 내 양을 치기에 적당하고 내 양을 먹이기에 적당하니까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긴다고 자기를 보는 눈을 회복시켜 줬을 때 베드로가 큰 일을 한 줄로 압니다. 그 회복받은 베드로가 자기가 보는 자기, 사람들이 보는 자기, 참 표달것없고 못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높여봐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절망에 빠진 자신을 예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그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성도들한테 권면한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을 베드로가 너무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고 복된 안목을 열어서 여러분 자신을 베드로의 안목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봄으로 어리석음의 틀을 벗겨내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둘째로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자신의 환경을 곧게 살펴 바라보는 안목이 그 다음에 필요한 지혜로운 안목. 나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의 환경을 잘 볼 수 있어야지. 오늘 14절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따라하면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현재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 있는 자리를 바로 보면서 곧게 살펴서 그 환경을 살피는 눈을 동서남북을 곧게 살피는 눈을 가지라고 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주변의 환경을 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지난번에도 들어드렸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정탐꾼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똑같이 봤는데 10명은 보는 것이 전혀 비판적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이 또한 너무나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대로 10정탐꾼과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1세대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안목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목의 차이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고 베푸는 축복의 항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시점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대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떻게 눈꺼풀 수술을 받으시고 따라합니다. 곧게 바라봅시다. 굽어지게 불신앙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곧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여전히 편법으로만 살려고 하지 맙시다. 요영수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나 있는 자리를 곧게 살펴서 정도를 걸어나갑시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뭐냐면 내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앞을 곧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자신의 미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바라보는 안목이 복된 안목, 지혜로운 안목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치우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 있는 자리에서뿐 아니라 보이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본다. 오늘 14절 15절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준 미래를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현실만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느 개인을 칭찬하려 해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포항제철도 만들게 했고 경부고속도로도 뚫게 해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룬 일들 가운데 참 아름다운 일이 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산불이 막 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저 나무숲을 그렇게 가꾸고 대한민국을 푸르게 해놨는데 이게 다 불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도를 좀 지나가면 사방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공원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방공원에 가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거기에 나와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다 벌거숭이 산인데 대한민국의 산 가운데 가장 이 나무가 없고 헐벗은 산이 이 동해안 쪽에 있다. 그리고 이쪽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시찰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서 땅을 푸르게 해야겠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방공사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임기하는 동안에 나 있는 동안에 빨리 해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사방공사해라. 그래서 그 사방공원에 가보면요 4가지의 사방공사가 쫙 나옵니다. 나무를 심을 뿐 아니라 해변가에는 어떻게 하고 모래 언덕은 어떻게 하면 이게 쫙 나오는데 그 읽어보면 내가 감격한 게 뭐냐면 좋은 일이라고 급하게 내 임기 안에 해버리겠다고 막 서두른 게 아니라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차근차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지도자의 안목이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핵 에너지를 폐기시키고 한 것은 그 안목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요 핵 에너지가 많은 오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라보면 이제 핵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지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리뉴얼 에너지, 대체 에너지 100%, 100% 모든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그게 RE100입니다. 아주 무식한 대선 후보가 단어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후보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RE100을 압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한 거 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무식한 겁니다. R이라고 영어로 했으면 100도 100라고 발음을 해야 돼. RE100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Renewable Energy 100로 하든지 아니면 대체 에너지 100%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뭐냐면 그 이재명 후보가 사기꾼이라는 건 뭐냐면 그 RE100라는 운동은 정부 차원의 운동이 아닙니다. 민간 차원의 운동으로 세계에 퍼져나가서 어느 나라도 정책적으로 그걸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의 주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말하는데 RE100을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놓고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기꾼입니다. 또 하나 사기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권 안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 퍼줘도 괜찮다, 빚져도 괜찮다. 여러분 기축통화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계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통화가 기축통화입니다. 그게 달러뿐이 없어요. 기축통화는 두 번째 기축통화가 엔화입니다. 세 번째 기축통화가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권에 들 수 있는 나라가 10개국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기축통화권에 들어간다고 사기친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면 국민을 우롱한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프로고 저 아마추어다. 무슨 프로입니까? 사기와 거짓말의 프로입니다. 제가 저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저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들어서면서 한국가 뭘 해야 할까 했더니 이게 다 했어요. 왜? 이런 사기꾼이 대한민국의 지도로 시험받지 않고 윤석열 씨가 된 건 난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 정직하고 솔직했다. 왜? 모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비웃으면서 프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탄소 중립을 말하는데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탄소를 최대한 줄여서 탄소를 없애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탄소 중립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제철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탄소 중립을 말하는 탄소 중립국을 말하는 시작한 것이 영국인데 영국이 왜 탄소 중립을 얘기했느냐? 산업혁명 때문에 그 급변하는 사회가 전 세계가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어서 나중에 영국이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원인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이루는 선두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고 탄소 중립국을 선언하고 나온 게 영국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요 우리나라 같이 손바닥만한 나라는요 탄소 중립을 이루려다가 나라 망합니다. 왜? 전기도 만들 수 없고 이런 포항제철도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연합처럼 큰 나라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도 세계에서 6위 국가입니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책임감이 있으면 최대한 줄이겠다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회의에 가가지고 2050년에 대한민국의 탄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국제 사기를 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를 하나도 배출 안 하고 탄소 하나도 없는 나라를 만들고 대체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다가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한 것이 또다시 자연을 해치는 일이 되고 산하를 해치는 일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래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를 우리가 미래를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임기 동안에 핵 에너지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대체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원전 문 닫게 하고 했잖아요. 그 바람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뚝 떨어졌고 제 사촌도 학교에서 석학이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원자력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내 사촌과 같은 그런 우수한 인력, 대한민국의 최고의 10% 안에 있는 인력이 다 원자력과 관계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핵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를 세워서 새로운 자연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 방향은 바른 거예요. 연차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방공사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듯이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뭘 이용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말로만 대체 에너지 말하지 말고 이렇게 우수한 인력, 원자력을 연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과학 기술을 책임진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거듭해서 핵 에너지를 발견시켜 가면서 핵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바른 것인데 미래를 잘못 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고 결국은 그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지금 핵 에너지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팔고 싶고 다른 나라한테 이제 다시 핵 에너지를 부활시키고 싶어도 공백 기간 동안에 모든 석학들이 핵 에너지 연구하는 건 다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과 같은 기술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돼요. 나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비판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잘못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를 바로.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내가 이 목회를 끝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바르게 이 교회가 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인기를 중심으로 자기 어떤 임기 안에 모든 이루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잘못된 방향을 막아주는 일들을 해서 잘못된 생각의 전환을 시키는 운동을 한국교회가 해야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바르게 미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요구를 앞세워서 롯처럼 좌우로 치우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대적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의 핵위협을 바라보면서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감사로 바라 범사를 든든히 행함으로 좌우로 치우쳐 악을 행하지 맙시다. 참된 미래를 열어나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실천하면서 꿈을 이루어 가야만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오늘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보는데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눈으로 보는 땅을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잠언서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라고 말했고,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면서 보이는 땅이 여러분 심령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안목을 스스로 닫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말씀을 보시고 우리 안디옥에 행하는 BRW 운동을 소중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코로나19를 대적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의 핵위협을 바라보면서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를 벗어나서 지혜롭고 복된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자신의 환경을 굳게 살펴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자신의 미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지혜롭고 복된 안목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지혜롭고 복된 안목으로 코로나19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안목을 얻어서 주 앞에 서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산안목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보시는 복된 안목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복된 안목으로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곱게 살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미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는 안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롯처럼 잘못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복된 안목을 얻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